생소하게 느끼시거나 또 글쎄요, 전혀 이렇게 이질감이랄까 모르겠다 이런 분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는 것이 옳게 믿는 것인지, 또 얼만큼 믿어야 잘 믿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실 분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건, 우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 자체가 믿음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지의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것을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걸 얼마나 간직하고 키워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크리스찬과 대화를 해보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딜레마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손에 잡을 수도 볼 수도 또 들을 수도 없는 너무 추상적인 개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어떤 막대 그래프로 보여지는 것처럼, 또 저울로 숫자가 나타나지는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걸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마 저만의 생각이 아닐 줄 제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거를 양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또 마태복음 16장 8절에선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또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란 단어, 믿음에 대한 내용도 너무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의 분량을 재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믿음이 있다, 없다, 또는 믿음이 적다, 많다, 이런 걸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 표현들일까요? 우리 모두도 믿음이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께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믿음이 많은 사람과 믿음이 적은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상황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이적과 가르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전 말씀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경험을 했고, 또 물고기를 도저히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기도 했으며, 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또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며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당시 최고 신앙인이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천국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을 보면서 베드로는 바로 이분이 이스라엘이, 또 본인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자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으라 하소서 하고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자기도 물 위로 걸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런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자 베드로 실제로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건네주십니다.
믿음이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과 믿음이 적은 베드로의 모습, 같은 사람인데 불과 몇 분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것처럼.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의 귀를 칼로 잘라버리는 그 담대함과 또 동시에 몇 시간 후에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일행이라고 얘기하던 그 비자에게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연약함을 또한 봅니다. 저희가 믿음의 충만함과 믿음의 결핍이 불과 몇 시간 간격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충만하다는 믿음도 절대적으로 믿을 것은 되지 못하는가 봅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기 전에 저분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던 그 세례 요한이 자기가 감옥에 갇히자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묻게 합니다. 이 역시 한때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또 어떤 때는 믿음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은 같은 사람 속에서도 잠깐 사이에 있었다, 없었다 하기도 하고 또 많았다, 적었다는 것을 우리 자신도 경험합니다. 우리들도 어떤 때는 세상을 다 주어도 바꾸지 않을 만한 믿음으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졌다가 또 어떤 때 여러 가지 문제들로 또 어떤 때 정말 너무너무 사소한 문제들로 믿음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저희 스스로 수시로 경험을 합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굳은 믿음을 말했던 사람이 불과 몇 분 사이에 말을 바꾸는 걸 우리가 본다면 혹시 그게 우리 자신이라면 참 낯뜨거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의 바로 그 모습이 또 저의 자화상일 수 있고 바로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믿음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믿음을 기르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왜 그렇게 믿음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 가장 논리적인 기록을 남긴 사도 바울의 말씀들을 들어보기만 해도 믿음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믿음이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하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